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7장 이 말씀을 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 시간인데요. 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3주 넘게 이 동일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좀 신앙함 안에서 생활해 보아야 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저희가 또 보고 있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은 우리에게 메뉴라는 걸 줍니다. 이 메뉴는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을 것 같고 보암직도 한 것이죠. 큰 음료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차려놓습니다. 또 때로는 어느 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메뉴판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네가 이러한 값을 지불하면 네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메뉴판을 들이밀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은 배타적이고 고집스럽고 조금 폐쇄적인 그런 이미지로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종교들이 서로 존중하고 있지만 유독 기독교만이 다른 모든 종교는 가짜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타성 때문에 세상에서 또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폐쇄적이라고 하고 또 이 고립되어 있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특별히 절대 진리가 없는 이 MZ세대에게는 자신이 느끼는 것이 중요한 이 세대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이 기독교의 강조는 그들에게 강압으로 또 억압으로 다가와 거절합니다. 카톨릭은 좀 다르죠. 지금 2022년도 종교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가 작년까지는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위가 불교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1위가 불교, 2위가 카톨릭, 3위가 이슬람입니다. 4위가 기독교, 5위가 원불교입니다. 원불교는 인지도가 조금 없어서 이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데 1위가 불교, 2위가 가톨릭, 3위가 이슬람.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톨릭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톨릭은 제사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가르치죠. 또 술, 담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방적이죠.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보이는 곳에서 담배를 태우시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나 신자들과 함께 이 음주하는 것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음주를 권장하진 않지만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올 때 제사에서도 굉장히 열려있고 또 이 흡연과 음주에서도 열려있는 카톨릭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치죠. 내적 정치도 단합되어 있죠.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모든 카톨릭 교회가 하나의 기준으로 그 정치 제도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카톨릭의 이미지와 호감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좀 그렇지 않죠. 편협하고 배타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속 좁은 자들이죠. 독선적이게도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죠. 세상의 논리로는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죠.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니 성경에서 왜 똑같은 성경을 믿고 있고 똑같은 경전에서 출발한 이 가톨릭과 기독교가 다를까? 왜 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술과 담배가 문제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용적인데 왜 유독 우리 교회만, 왜 이 기독교만 이렇게 배타적일까? 아마 고민을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집안 중에 제사를 모시는 집이 있다면 이 고민은 현실로 다가오죠. 내가 그곳에 참석해서 하는 것이 과연 잘못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함께 어울리고 친척의 도리를 다하고 형제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죠. 그 고민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메뉴를 거절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내어놓고 좋은 것을 골라 드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드세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 이것이 드시고 싶을 때는 이것을 먹어도 되고 저것이 드시고 싶을 때는 저것을 드세요.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큰 음료는 우리에게 많은 메뉴를 주어요. 내가 먹고 싶게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은 메뉴예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고 몸에 좋다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고 이것만을 하면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서비스로 줍니다 라는 걸로 포장해서 메뉴를 잘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메뉴판을 딱 들이미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이 드시고 싶으세요? 고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드셔보세요. 라는 것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내미는 정결하고 보기도 좋고 맛있을 것 같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탁 써놨어. 눈 딱 감고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메뉴를 고르고 또 그 메뉴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주님이 이 메뉴를 내놓는 바벨론과 큰 음료의 마지막이 행복하고 배부르고 건강하다가 아니고요. 그 메뉴를 내어 먹어라 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과 큰 음료는 심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차려주는 것 같은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차려주고 고르세요라고 하는데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차려주는 산의 진미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기독교가 복음의 가치를 하향 조정해서 많은 이들이 들을 만하게 보편적으로 꾸며놓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다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우리의 귀에 또 가깝게 있죠. 그런데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에 꺼림이 없다면 그것은 바벨론이 차려놓는 메뉴와 같아요. 몸이 아프십니까? 치유하는 말씀이 여기 있네요.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성공하는 말씀이 여기 있네요. 자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이런 것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교단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도 아무런 꺼림이 없어요. 그 대부분의 설교는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설교들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수준을 낮춰놓은 것이죠.
높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 뜻을 아무나 쉽게 꺼림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낮춰놓은 것이죠. 특별히 내가 필요한 것을 골라 들을 수 있어요. 몸이 좀 약한데 치유의 기도를 이거는 이 목사님이 참 잘해. 천국에 관심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천국 얘기를 참 잘해. 나는 지옥이 궁금한데 지옥 얘기를 참 잘해. 나는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데 이런 말씀들이 다 있네. 그게 바벨론에서 메뉴를 차려놓고 원하는 것을 골라 드세요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사람의 기준으로 끌어내려고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위험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고수되는 것보다 어설프게 타협해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찌르는 말씀이어서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긴장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그 두려움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두려움 없이 그냥 은혜와 복만을 계속해서 선언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적이 생기지 않는 말씀, 누구에게나 좋은 말씀, 시비가 붙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는 자가 없는 말씀, 두려움이 임하지 않는 말씀이죠.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닌 적당히 타협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찔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복받을 만하고 그래 나는 이렇게 돈 벌어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출세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위에 설 수 있고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적당히 타협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위험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세상과 구별점이 없어져요.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투정해요. 사과할 줄 모릅니다. 고개를 숙일 줄 몰라요. 돌아보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올지 몰라요. 언제나 자기는 옳고 자기는 언제나 바르고 자기는 언제나 가운데 꼿꼿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너 혼자선 설 수 없고 내 옆에 예수님이 딱 붙어 있을 때만 네가 설 수 있다. 내 안에 성령이 너를 붙들 때만 네가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죠. 너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죠. 세상과 차별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듣기 어렵다 하여 믿지 못한다 하여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의 복음은 선명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을 주든지 아니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절대 진리를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적 메시지를 놓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절대를 가진 자의 모습은 바벨론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어떠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적당히 돌려서 우리는 이런 메뉴도 있고 이런 메뉴도 있고 이런 메뉴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꺼리신다면 이걸 고르십시오. 이것도 꺼리시면 조금 더 양보해서 이것도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것이 바벨론. 적당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순한 맛이 있고 매운 맛이 있고 아주 매운 맛이 있고 그런 맛, 그것처럼 똑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순간 그 결심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 앞에 메뉴를 펼쳐놔요. 좋은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결심에 맞추어서 이렇게 메뉴들을 선택하시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건강한 것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많이 먹냐로 판가름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것은 얼마나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느냐로 판가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나쁜 음식을 안 먹으면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전해진 사람들이고 건강해진 사람들. 좋지 않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그 건강함과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의 삶에서는 넘칠 수 있는 이것도 받고 그 눈을 가지고 또 다른 메뉴를 고르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차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탁월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받았던 그 은혜들이 줄어드는 자녀를 키우는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가르치는 문제로 여러 문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가치 앞에서 아니다. 모양을 바꾸어 내놓는 이 모든 메뉴들을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니다. 잘못되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고 기도에서 이런 결정을 했고 성령이 나에게 이 확신을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것이지 이 절대 가치에 부족함이 없으니 바벨론에서 그것에 따라 바꾸어 내어놓는 이 여러 메뉴들을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니다. 나는 절대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타협이 아니고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인터넷에서 보면 유사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과학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종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에 뭐가 있을까요? 증명되어지고 검증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면 이것은 검증의 영역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과학이라고 불러요. 유사과학은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적당히 짬뽕되어서 같이 있는 이걸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검색 순위를 찾아보면 유사과학 분야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천문, 과학적으로 검증된 외계인, 과학적으로 검증된 무엇,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혼,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선택하는 것이 유사과학이에요.
영적인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이라는 것과 버무려져서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합니다. 그걸 궁금해해. 우리가 말하는 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이쪽과 이쪽을 적당히 섞어서 어중간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채워야 되는 심령에 그것들을 담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것이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자꾸 그것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를 잃어버려서 욕을 먹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은요,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뻣뻣하게 붙들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는 할지언정 무시하지는 못해요. 제가 요즘에 꼭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도마 영화가 있죠. 영웅입니다. 우리가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영웅을 보니까 이게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 어머님 이야기더라고요. 그 조마리아라는 이분의 어머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영웅은 요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어머니가 신앙으로 이렇게 했던 예고편을 봤는데 심장이 뜁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제 아들이 잡혔습니다. 입도를 저격하고 현장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대한독립군 대장으로 합당한 일을 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이러니까 일본인들이 재판하는데 변호도 잘 듣지 않고 사형을 바로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동지들이 어머니한테 찾아와서 조마리아 여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상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막 따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듣고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내용 사내 대장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했으니 억울해하지 말고 죽으라. 아들 보고 죽으라. 옳은 일에 앞장섰으니 상소 같은 거 하지 말고 죽으라. 그 말이 쓰기 쉬웠겠습니까? 죽으라가. 어머니가 아들한테 의를 위하여 대를 위하여 일어섰으니 죽으라. 심장이 막 쿵쾅쿵쾅. 영화가 잘 만들긴 잘 만들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못해요. 핍박은 하고 압박은 하고 괴롭히고 고문하지만 무시하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지 못합니다. 왜요? 그 꼿꼿함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기준의 가치의 신앙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붙들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지만 무시하지 못해요. 무시할 수 없죠. 꼿꼿이 들고 있는 그 신앙으로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가 뒤집어질 위험이 있고 뒤집어질 두려움이 있고 이 꼿꼿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가 코너에 몰리고 하나님께서 곧 이 꼿꼿함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핍박은 할 수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세상을 향해서 적당히 타협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자의 기도도 두렵지 않고 믿는 자의 행위도 두렵지 않고 믿는 자의 언어도 두렵지 않고 믿는 자의 예배도 두렵지 않고 그것은 곧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도 하지 않겠죠.
두렵지 않으니 핍박도 하지 않겠죠. 무시하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겠죠. 우리가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개인도 세상에 두려움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우리에 살아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핍박은 할지언정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절대 기준을 선언하면 되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갑니다 하면 많은 이들이 따랐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따르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TV를 보시면 특징들이 있어요. 근 10여 년 상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쇼프로나 TV를 보시면 진행자가 1명 혹은 남녀 2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행자가 그룹으로 나옵니다. 대여섯 명이 나와요. 영화를 봐도요, 한 편으로 끝나지 않아요. 1편, 2편, 3편, 시리즈로 나와요. 그들의 나름대로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해요. 아바타 1이 나왔을 때 1000만 명 이상이 보았죠. 아바타 2가 나왔습니다. 아바타 1보다 더 빨리 1000만 명을 뛰어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토리 때문에. 1과 2가 10년이라는 텀이 있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스토리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이 DC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세계관들. 그래서 저같이 중간에 보는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다 알아요. 이야기들을. 연구할 때 있어요. 왜 열광하는 줄 아세요? 스토리 때문에. 이것이 문화예요. 그럼 문화가 왜 이렇게 변할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거치고 젊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절대 진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데에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에 감동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림에 감동했어요. 어떤 탁 장면에 감동했어요. 시에 감동했고 사진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웹 만화에 감동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영화도 한 편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끌고 가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계속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무엇인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로 딱 끝난다면 그 순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어찌할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문화입니다. 교회에서만큼은 또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사람의 만족을 위해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됨 없이 쫓아가는 프로그램 많은 교회 좋지요. 해야 되죠. 그러나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려고 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명확한 사실. 복음은 선언되어졌고
그 선언되어진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죠. 흉내낼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죠. 이야기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뛰어넘는 어떠한 것에서도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의 진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죠. 첫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메뉴를 줘요. 고르세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거절하시면 돼요. 거절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핍박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무시하지 못해요. 그걸 타협하면 세상은 우리를 얕잡아요. 그리고 짓밟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진리만을 꽉 붙들고 그 모습에 집중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이 옳은 것이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괜찮은 젊은이들을 왕의 음식을 먹여가면서 왕궁의 교육을 시켜라. 내가 이들을 관리로 등용해서 쓰겠다.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베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말해요. 그런데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1대입니다. 어디 감히 이방인의 왕이 우리나라를 힘이 세서 멸망시켰지만 나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전통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왕께서 허락하시는 그 진미, 뜻이 뭐예요? 좋은 음식, 왕의 음식이 하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황관장에게 제가 왕이 주시는 진미를 먹지 않고 10일 동안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10일 후에 비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제가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구별되이 마르고 초췌하다면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10일 뒤에 제가 그들과 다름이 없다면, 좋은 그 진미를 먹는 청년들과 다름이 없다면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매너. 우리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붙드는 그 붙듦과 그 신앙과 세상에서의 매너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함은 절대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되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도도하게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움과 이 진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오름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면 부인을 숨 못 쉬게 합니다. TV에서 한 번씩 보세요. 군인 생활을 오래 한 남편이 집에 오면 애들 다 줄 서서, 제가 드라마에서 봤어요. 애들이 셋인데 다 줄 서 있어요. 아빠 퇴근할 때 탁탁탁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아빠 오니까 격려를 해요. 애들이 충성. 그게 꼬맹이 때는 참 재밌다라고 봐요. 꼬맹이 때는 얘들이 조금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숨 막혀서 집에 안 가요. 부인도 숨 막혀서 변기를 열었는데 벽돌 2장이 있어요. 누가 넣어놨대요? 아버지가 넣는 거예요. 물 아낀다고. 소변을 넣으면 물 내리면 안 돼요. 왜요? 대변을 넣고 내려야 돼요. 소변은 그냥 놔둬야 돼요. 물이 아까워. 온 집안에 냄새가 쿡쿡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내리는 거예요. 오른만을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져요. 야, 너 예수 믿는 자가 그럴 수 있어? 너는 집사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뭐라며? 너는 기도한다며. 내 자식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형제를 보고, 내 부모를 보고 어떻다며?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건 참 좋은데 매너가 없는 거. 지혜롭게 말하며 없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라, 이 땅을 살아라 하는 것은 이 2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도 붙들고 있고 다니엘과 같이 매너로 자신의 뜻을 잘 관철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거스름을 당하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예의와 매너로 진리를 담아내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리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리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하무인으로 독불장군처럼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의와 매너로 진리를 담아서 이 귀중한 진리를 소중하게 소개시켜주고, 귀한 것은 귀하게 소개시켜주고, 귀한 것을 함부로 휘두르서는 안 돼. 귀한 것을 흔하게 써서도 안 돼. 진리를 품되 예의로 그것을 잘 싸서 귀하게 이것을 소중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 진리를 선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자신들과 다른 절대 진리를 부러워하고 궁금해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세상이 왜 거부할까요? 매너가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선언해서가 아니고요, 매너가 없어서, 예의가 없어서. 세상은 자신의 기준과 법칙과 다른 기준과 법칙인 절대 진리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과 교회를 보고 있고 존중해요. 왜요? 자신들과는 다른 진리와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과 교회가 매너 없이 예절이 없을 때 그들은 핍박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이 나쁘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거죠. 세상이요, 절대 진리를 선언하는 우리들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깊이 달아가면 절대 진리로 사는 것, 우리가 매너 없이 사는 것, 안하무인으로 사는 것, 다 돼,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반대하는데 웃기지 마. 하나님이 너 꼬꾸라뜨릴 거야. 그것 때문이에요. 절대 진리를 붙들고 사는데 이 절대 진리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절대 진리를
붙들고 절대 진리를 세상은 부러워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당당하게 갖고 있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왜 싫어하냐면 매너와 예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 진리를 담는 예의라는 그릇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막 휘둘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찌르는 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절대 진리를 예의와 매너로 잘 품어야 되느냐?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진리를 갖고 산다고 해서 내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막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막 하셔도 돼요. 그분이 진리니까.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는 살지만 우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그 진리를 붙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 예의로 진리를 싸서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품고 산다고 내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막 사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고 있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 절대 진리가 자기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고 절대 진리는 예수님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절대 진리를 죄인인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의라는 것에 잘 싸서 세상에 귀하게 내놓는, 나 잘났다고 고개 마치 들고 그 진리를 내가 알고 내가 붙들고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진리인 양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우리 안에서 가득 차 있으면 잘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예의라는 매너를 통해서 그 진리를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예의라는 것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잘 담고 있을 때 그 인격이 아름답고 훌륭해요. 그 인격을 가진 자는 품을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고개 숙일 수 있어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감싸줄 수 있어요. 나를 한 대 찔렸으니 나도 막 한 번 찔러.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수직적으로는 강직함을 갖고 있어요. 절대 진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수평적으로는 온화함을 가져야 돼요. 수직적으로는 절대 진리를 꼭 품고 있어야 하지만 수평적으로는 예의를 가지고 있어요. 온화함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격이죠. 큰 음료 바벨론은 화려한 메뉴들을 막 내놓고 고르세요 할 거예요. 이걸 고르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걸 고르면 부자도 될 수 있어요. 이걸 골라서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 되고 눈물 흘려 회개하시면 되고 그거 끝난 다음에 나와서 다시 하시면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를 줘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 진리를 예의라는 그릇에 잘 품고 있는 사람. 이것이 완벽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기에 그 세상이 주는 메뉴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거절하는. 저는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예의라는 것에 잘 싸서 오히려 그들에게 소개시켜줘야 돼요. 그 메뉴들보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당신들이 부러워하고 가져본 적 없는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메뉴만 붙들어서도 메뉴를 거절하면서 절대 진리만 붙들고 있어서도 안 돼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절대 진리 없이 매너만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서 구별된 자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세움을 받은 자로 이 절대 진리 복음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예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저들이 두려워하여 핍박은 하지만 절대로 복음을 무시하지 않고 절대로 믿는 사람들이 밟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때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거꾸로 물어올 거예요. 거꾸로 궁금해할 거예요. 거꾸로 그들이 이것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완전한 말씀. 이것을 잘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잘 이루어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한 번씩 고민해 보시고 또 다른 신앙과 믿음을 붙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